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스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당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승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요 분리의 형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프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가디를 맡았고 또 아셉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디아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은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모세의 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과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역할을 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들도 아직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바로 이곳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성벽을 방어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개척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에 지도자들이 거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비 뽑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든지 자원을 하든지 이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에 제비를 뽑아놓고도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병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을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사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병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기로 작정하는 자원병이 있고 또 징집병이 있습니다. 징집병은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이 직접 선택해서 뽑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둘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뜻보다는 자기를 부르신 이의 뜻을,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들을 기록하며 얼마나 그들이 고마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 개척자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새겨졌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였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